마태복음 5장 7절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킹 제임스 흠정역 버전의 마태복음 5장 7절이고 우리가 함께 읽은 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즉 너희는 긍휼을 베풀어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된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다 하는 말씀이죠. 2018년도 8월 달에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그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에도 잔인한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빌라에서 같이 살 동거인을 구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SNS에 이제 그러한 광고를 올렸어요. 이것을 본 어떤 사람이 22살인데 자기 여자친구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여자와 함께 광고를 낸 부부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하고 이제 빌라로 찾아가서 계약을 합니다. 세 사람이 더 살게 된 거죠. 22살 남자와 그의 여자친구는 월 10만 원씩 내기로 했는데 또 한 사람의 여자는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못 내고 대신에 내가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가사일을 전담해서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돼서 동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춘들이죠. 22, 23 이렇게 행복할 것만 같았던 이들의 삶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삐걱거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돈을 내지 않은 한 여자가 제대로 가사를 보지 않는다. 지저분하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구박을 하다가 결국은 폭행까지 하기 시작을 합니다. 차츰 수위가 높아져서 결국은 그 여자가 죽게 돼요. 이 빌라에서 벌어진 참극에 당황한 나머지 동거인들, 부부들도 있었죠. 이 범행을 다 함께 은폐하기 위해서 그 숨진 여자를 안매장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두꺼운 이불로 둘둘 말아버린 그 시신을 그 사람들이 사는 빌라에서 약 한 20km 정도 떨어진 야산에 파묻었어요. 그 이후로도 그들은 틈만 나면 야산에 찾아갔습니다. 시신이 어느 정도 부패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땅속에 그 여자를 묻어놓고 시신이 얼마나 부패했나 또 파헤쳐서 보고 또 다시 묻어놓고 아주 치밀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변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쪽 지역이 군산 지역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시신이 묻힌 야산의 토지가 일부 유실됩니다. 야산에 묻은 그 시신이 모습을 드러내자 그들이 가서 이제 그 시신을 파서 여행용 가방에 담아서 멀리 가서 들판을 파서 거기다 또 묻어버렸어요. 이 과정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의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진술을 했냐면 예상보다 시신 부패 속도가 느려서 시신에다가 황산을 부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잔인하기가 끔찍한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2010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6월 달에 순찰정이 한강에서 약 1m 30cm 정도 되는 물체를 이렇게 건져 올렸어요. 오전에. 누군가가 자전거에 물건을 실을 때 이렇게 묶는 로프, 이것으로 그 물체를 묶은 뒤에 한강에 내던진 겁니다. 건져 올린 물체를 보니까 그 시신을 카펫으로 둘둘둘 만 겁니다. 그 묶은 매듭이 아주 단단하게 묶여져 있었어요. 경찰이 칼로 그 로프의 아래쪽을 탁 끊으니까 말려 있었던 시신의 발바닥이 보였어요. 한강 경찰대는 20대 변사체 발견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진으로 남은 그 발바닥은 흰색 양말을 여러 켤레 겹쳐서 신었었고 발톱에 빨강 페디큐어가 선명하게 있었어요. 웅크리고 있었죠. 그 시신이 눈을 동그랗게 부릅뜬 채 세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물에 불어서 이 눈의 흰자위가 50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로 열려져 있었어요. 영화 사탄의 인형에 나오는 척키를 닮았다 해서 당시 어떤 기자가 그 시신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시신이 새우등처럼 굽은 모습으로 웅크리고 있었다고 했죠. 양쪽 발목은 로프로 묶여 있었고 또 왼손 오른손은 아래 정강이에 함께 묶여 있었고 이 목젖 아래 세로 9cm 가로 5cm 크기의 칼로 도려낸 흔적이 있었어요. 그 살인자는 시신을 두 겹으로 포장을 한 겁니다. 노란색 요로 시신을 말아서 감은 뒤에 그 위에 카펫으로 또 감은 거죠. 그렇게 포장을 경찰이 풀자 그 안에서 뭐가 나왔냐면
붉은색 벽돌 2장, 시멘트 조각 7개가 나왔어요. 떠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밑으로 가라앉게 하려고 이것도 치밀하게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2가지의 끔찍한 살인사건은 요즘 일어나는 살인사건에 비하면 그렇게 끔찍하지도 않아요. 남편을 죽여서 토막내서 시신을 유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살아있는 친구의 입에 커다란 바퀴벌레를 집어넣고 거기에 산을 집어넣어서 장기를 태워버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건을 두고 인간성이 파괴됐다, 인간성이 상실됐다, 고작 한다는 소리가 이렇게 고상한 말로 살인자들을 표현하거나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이러한 사건들 또 이와 유사한 끔찍한 사건들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점점 더 비정하고 잔인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아주 작은 실례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즐기며 살자 하는 분위기가 팽배하죠. 항상 나의 행복이 우선이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남이 어떻게 되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날 뿐이겠습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악의 단면이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세대가 바뀔수록 악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결론은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그 당시도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이러한 자만심으로 가득했지만 그들 역시 율법을 지킨다는 구실 아래 남을 불쌍히 여길 줄을 몰랐던 사람들이었죠. 심지어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 도와줘서는 안 된다, 외면하죠. 또 늙은 부모를 마음대로 학대해도 성전에 가서 헌금만 두둑하게 하면 대우받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이렇게 비정한 거예요. 지금도 비슷합니다. 사람들 좀 나오는 교회에서 헌금 좀 많이 하면, 헌금 많이 하는 그 성도는 거룩한 성도예요. 헌금 적게 하면 그 성도는 거룩하지 않은 성도입니다. 교회 내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왜 그런가? 사람은 태생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니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또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이러한 규칙을 지켜야 돼,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돼, 밥을 잘 먹어야 돼,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이들이 대번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하는 것들은 욕심내는 것, 땡깡 부리는 것, 투정 부리는 것, 이런 것들은 나면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저절로 압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의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겉으로는 선하고 유순하고 남을 위하는 척하지만 그 근본은 생각에서부터 악하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우리를 변호해 주실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유죄가 선고되는 겁니다. 누구든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싶은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아무렇게나 불려질 이름이 아니에요. 지옥에서 금지된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 지옥에 간 사람들이 절대로 부를 수 없는 금기시된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절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간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못 부르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살려달라고 예수님의 이름 부를 생각하지 말고,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당시의 로마 사회는 정말로 잔인했습니다.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잔인하고 비정했는지는 여기서 일일이 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문학작품들 기록을 통해서도 그 당시 사람들이 짐승보다 더 포악하고 잔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애를 낳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다버리는 것은 예산 일이었고요. 이게 오늘날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을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것도 예사였어요. 기독교인들은 굶주린 사자들에게 산채로 뜯어 먹히게 하는 것은 당시 로마인들의 구경거리였습니다. 그 얼마나 잔인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회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서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세상이 돌아가는 당시의 상황, 방식과는 정반대의 교훈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매정하고 냉정한 세상에서는 이를 악물고 정을 억제한 채 표독스럽게 살아야 그나마 사람 대접도 받고 무시당하지 않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거꾸로 말씀하신 거죠. 긍휼히 여겨야만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다는 뜻이죠. 요즘은 사실상 잘 쓰이지 않는 표현 방식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설명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성경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긍휼은 하나님의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흘러넘치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긍휼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오는 한없이 약한 자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자,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태도 전반적인 것을 포함해서 긍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저 단순하게 어렵게 사는 사람 불쌍히 여겨주고 아픈 사람 좀 도와줘야지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에서의 긍휼이 아니라는 거죠. 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불쌍히 여기심 이런 말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폭이 넓고 심오한 자원을 가진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 태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태도와 방식이 한 가지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이런 여러 태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할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이 동일시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극한 어려움에 처한 친구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내가 그 친구의 입장에 서는 겁니다. 내가 친구니까 가서 그냥 엘리바스 소발 빌다처럼 욥에게 찾아가서 너에게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도움이 아닌 거예요. 정말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역지사지가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련의 것을 어려움에 처한 친구와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개념이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심리학적으로 감정이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친구가 겪고 있는 그 현재 상태, 그 감정이 나에게 그대로 오게 하는 감정이입. 그래야 내가 그 친구와 동일시된 상태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여러 사랑에 대한 태도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생사복을 모두 우리 예수님이 다 느끼셨어요. 아픔도 느끼셨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배고픔도 느끼셨어요. 심지어는 수면 부족까지도 느끼셨어요. 기쁨, 슬픔 다 겪으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처지에서 생각하셨고 우리가 느끼고 행동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에 동참하셔서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하나님의 긍휼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것이라 하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죠. 이 완벽한 사랑이 바로 긍휼입니다. 킹제임스 흠정역 빌립보서 2장 7절, 2장 8절의 말씀이죠.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자기를 비워서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으로서 가지시는 모든 영광과 특권을 다 포기하셨다는 것이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나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다는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입고 우리의 처지로 내려오셔서 어려서부터 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리어 섬겨주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섬겨주신 것도 모자라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이죠. 또 시험 당하신 것도 모자라서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항상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시험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결국이 무엇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하셨어요. 조금도 아쉬움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물이며 피며 바짝 마를 때까지 다 쏟아내셨어요.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지금도 긍휼을 받기 원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친히 모범이 되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권면을 하시는 거죠. 긍휼을 베풀어라. 네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받는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코가 석잔데 무슨 남을 도와, 나나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이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남을 도와줄게.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 누군가 형제 자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두 번 옆에서 함께 마음 아파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주는 일이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의 처지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고통을 함께 느끼고 감수하면서 도와준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고요. 현대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친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자기 부모라도 자기에게 손해를 줄 것 같으면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부모를 차갑게 외면하는 건 다행이야. 가서 부모까지 죽여버리는 시대죠. 피부치끼리도 긍휼의 마음에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하물며 부부 사이겠냐 이거죠. 수십 년 함께 살았어도 너는 너 나는 나예요. 상대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준다? 아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극도로 비정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에 사는 우리가 과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죠.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마치 불가능할 것만 같은 명령을 주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모범을 보여주셨죠, 우리에게. 너희도 너희의 멍에를 메고 그 모범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긍휼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긍휼이죠.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으로 우리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 비록 지금은 육체 가운데 내가 살고 있지만 이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이미 체험하고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 이 말이죠.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제3자가 아니라 바로 내가 직접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 경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의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가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가서 긍휼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지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쩌다 마음이 내켜서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4절의 말씀대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우리를 빚어주셨어요.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우리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그러나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죄의 맛을 인간들이 보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씩 둘씩 등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인류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맛본 달콤한 죄맛에 영혼마저 팔아 넘기고 음료의 잔을 너도 나도 함께 마시기 시작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세대라 이거죠. 이렇게 되먹지 못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인생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이것저것을 찾아봐도요, 정확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제 눈을 사로잡은 구절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은 사람의 원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요 사람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부른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방입니다. 인간의 어떤 재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잠언 28장 13절의 말씀대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해도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있습니다. 예사야 55장 7절의 말씀대로 악인이 악인의 길에서 떠나고 불의한 자가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진하게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로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보호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더하여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시편 103편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요,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지옥도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마땅히 가야 할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 마지막 백보자 최후의 심판 이후에 모든 사탄, 마귀들, 귀신들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던져지는 것이고,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옥에서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온 대로 죗값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수많은 귀신 떼거지로부터 지옥에서 온갖 형벌을 그들은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의 입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